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7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성경 1077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옆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처럼 은혜의 얼굴로 예배 자리 가운데 와 앉아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올 한 해 돌아오라 주께로 라고 하는 표를 가지고 구원서정의 단계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생, 곧 거듭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거듭남은 5월에 어떤 핵심 주제였어요? 중생 곧 거듭남은 새 창조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새 창조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보았고, 6월에는 이 중생국 거듭남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는 말씀을 살펴보았고, 7월에는 중생국 거듭남은 우리의 변화다. 어떤 변화요? 외적인 변화다. 외적인 변화도 있지만 내면의 우리의 영적인 변화다 라는 말씀을 살펴보았고, 8월 우리는 중생국 거듭남은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자유다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내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했던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 평안히 맡겨드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 때에 주어지는 그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자유인이 된 그 성도만이 이 무더운 여름날 시원한 그늘 아래서 쉬듯 영혼의 참된 쉼을 얻게 됨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 구약의 선지자가 한 예언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주님께 뿌리 내린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큰 해방과 참된 자유를 생생하게 주는지 그 은혜를 살펴보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 속에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어떠한 삶이에요?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는 것 같아 보이지만 다시 우리 가운데 더 큰 가뭄과 갈증과 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계속해서 그 갈증을 일으키는 세상적인 삶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참된 자유를 통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와 같은 참된 자유를 누려야 함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된 자유는 오직 주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릴 때 시작됩니다. 참된 자유는 언제 시작된다고요? 네, 믿음의 뿌리를 내릴 때 시작됩니다. 뿌리를 어디에 내려야 돼요? 아무 데나 내리면 됩니까? 네. 저희 할머니께서 저한테 옛날부터 하신 말씀이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어라.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어라. 그런 이야기를 늘 하셨던 게 생각이 나요.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잘 확인하고 뿌리를 내려라 라는 말씀이시죠. 우리의 영적인 뿌리를 내리는 것도
또 교회를 선정하는 것도,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내가 정말로 여기에 머리를 뉘을 수 있는 곳인지 아닌지 잘 살펴보고 머리를 뉘어야 됩니다. 잘못해서 잘 뉘인 것 같아 보이는데 정신 차려 보니까 신천지, 이단, 이만희, 또 정명석, JMS 이러한 듣도 보지도 못한 이단들의 머리를 뉘게 되면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단을 경계하셔야 되고, 이단은 정통교회하고 비슷해 보여요. 그래서 살아갈 때는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언제 구분이 돼요? 이단은 결국엔 주님 앞에 갔을 때에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해요? 이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단인지 아닌지 어떻게, 내가 잘 머리를 뉘었는지 어떠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정통교회를 잘 찾아가셔야 돼요. 예배를 드려보시고 예배 가운데 누구를, 그 말씀의 주제가 무엇인지 잘 발견하실 수 있는, 분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본문 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어디에 뿌리를 내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의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양희연 목사요? 저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저를 의뢰하지 마십시오.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한 존재일 뿐이지, 저를 의지하시고 저에게 뿌리 내리시고 저에게 의뢰를 하시면 어떠한 일이 반드시 발생하느냐?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망하시게 될 거예요.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바라보세요. 내 남편인 것 같고 내 아내인 것 같아 보이고 내 부모인 것 같아 보이지만 의지하고 신뢰하고 의뢰하다 보면 실망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렇죠. 우리 가족들은 다 행복하시니까 없어요. 네, 우리 사랑하는 성현배들교회에 나오는 모든 가정들은 그런 일이 반드시 없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저는 저를 신뢰하고 의뢰하면 분명히 실족하게 되는데, 저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경 본문 말씀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를 의뢰하라? 누구를 의지하라? 누구에게 뿌리를 내리라? 이것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누가 진짜 복을 받을 사람인지, 누가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인지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이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의지하고 의뢰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타흐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바타흐라는 단어는 어떠한 뜻이냐면, 단순히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만 내가 아는 그 믿음이 아니라, 내가 목사님 잘 의뢰하고 신뢰하고 있어요 라고, 내 아내, 내 남편, 내가 당신을 신뢰하고 믿고 있어요 라고 하는 입만 뻥긋거리는 믿음이 아니라, 그 신뢰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무게를 주님의 넓은 품에 평안히 내려놓고 완전한 안전함을 누리는 상태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내 마음이 편안한 상태여야 돼요. 시원한 상태여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때요? 주님 앞에 모두 다 내려놨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뒤돌아서면 다시금 주섬주섬 메고 있어요. 주님 앞에 다 내려놨다고 해도 주님께서 해결하시도록 그저 여기에 주님 앞에 내어두어야 되는데, 주님 믿습니다, 해결할 줄 믿습니다 라고 하고 뒤돌아서고 기도하고 눈을 딱 떠는 순간부터 다시금 주섬주섬 그 꾸러미를 다시금 챙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실 틈이 없죠. 그것은 온전한 바타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 오후에 각 속회 전도회 모임을 하고 있듯이 여러분들 예배 드리시고 점심 식사하시고 그리고 나서 집에들 다 금두꺼비 숨겨 놓으셔서 금두꺼비들 보러 가셔야죠. 금두꺼비 아니고 뭐 저기 금으로 된 뭐 좋은 것들 집에다 다 숨겨 놓으셔가지고 그거 없어질까봐 노심초사 하셔가지고 집에 빨리들 가셔야 되잖아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는 집에들 그런 거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사하시고 집에 가지 마시고 모여서 뭘 해야 되느냐? 성도의 교제를 해야 돼요. 왜?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꾸러미를 다시 챙기고 있는가 아닌가를 이 교제를 통해서 서로 간에 비춰줘야 돼. 왜? 나 혼자는 내려놓고 불안하거든요. 불안하니까 다시 이거를 챙기고 있어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권사님, 집사님 챙기지 마. 괜찮아. 내려놓으라니까. 그거 맡기라니까. 맡겨놓고 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어? 이 이야기들을 서로 간에 나누다 보면 점점 내가 챙기는 게 줄어듭니다. 맡겨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맡겨놓은 만큼 내가 뭘 느낄 수가 있어요? 참된 자유와 평화를 느끼고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참된 자유와 평화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예배 드리고 나서 시원하고 정말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예배를 드렸지만 여전히 힘들고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왜요? 내가 말씀을 들었을 때는 목사님 맞아요. 내가 편안히 다 내려놓을게요 하고 저 문을 나서는 순간 다시금 메고 가니까 편안할 리가 있나요? 식사하면서 평안할 리가 있나요? 힘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재정적인 어려움, 그리고 가족 안에서 부부 간의 갈등, 부모 자녀와의 관계 갈등, 또한 직장 안에서의 여러 사람들과의 갈등들을 만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영적, 육신적 가뭄, 우리가 말라가고 소진되어 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뭄, 즉 갈등이나 문제가 나에게 다가오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가 되시던가요? 내 안에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내 가족 안에서 힘든 일들이 막 일어날 때 내 마음이 어떻게 되던가요? 아마 우리의 마음은 금세 두려워지고 불안해질 겁니다. 그래서 내 지혜나 사람들의 도움이라는 다른 사람의 그 힘과 능력을 내가 빌어서, 제 표현으로는 내 안이 가뭄으로 메말라 버려서 내 웅덩이가 마르니까 더 이상 힘이 나지 않으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또 다른 사람의 그 도움으로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웅덩이에 물을 퍼서 내 마음 안에 있는 웅덩이를 채우고 있습니다. 만나니까 시원하고 내 마음의 웅덩이가 차는 것 같아요. 이 사람 만나니까 조금 차고 저 사람 만나니까 조금 차고 내가 산으로 들러 여행 가고 맛있는 거 먹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내 스스로가 조금씩 내 웅덩이에 메말라가는 것들을 채우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계속 밖에서부터 내 웅덩이를 채우면 그것이 그득그득 안 마르고 계속 차 있던가요? 아니에요. 제 짧은 경험상 밖에서부터 그 물들을 내 안에 채우면 잠시 잠깐은 해갈될지 모르지만 다시 찾아오는 그 가뭄이 저를 더 힘들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세상 친구들을 사귈 때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세상대로 세상의 길로 갈 때 그 친구들 따라 우리는 세상으로 가게 됩니다. 믿음의 친구들을 사귀게 되면, 믿음의 동역자를 사귀게 되면 그 동역자와 함께 믿음의 길로 걸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늘 뭐라고 그래요?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 그러니까 속담에 무슨 말이 있어요? 속담에 친구 따라 천당 간다. 그런 속담 들어보셨죠? 친구 따라 천당 간다. 어제 우리는 제81주년 광복절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광복절을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국가적인 공휴일, 기념일로서 보내는 것도 좋지만 그 날이 의미하는 바를 반드시 기억하고 되새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 제가 이 가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광복절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는 일제강점기 35년 동안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고통을 견디면서 맞서 싸운 독립운동가들이 참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안에, 우리나라 안에 해방과 독립이라는 갈망과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쉽게 그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 그 일을 하고 싶어서 했을까요? 그들도 독립운동하지 않으면 평안하게, 그리고 일본의 힘을 빌어서 그들도 평안하게 자유롭게 살 수 있었을 겁니다. 천황폐하 만세 하면 그들도 그래 일로 와서 이거 해 라고 하면서 타협하면서 일제의 치하 속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평안한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안에는 그 가뭄, 그 갈망이 자주 독립이었기 때문에 외부의 힘을 빌어서 우리나라를 다시금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들여서 이 광복이 반드시 올 것이다. 내 눈으로 이 광복을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오늘 내 목숨을 다해 내 생명을 이 나라를 위해 들여서 이 나라는 반드시 독립이 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희생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관순, 윤봉길, 안중근, 김구, 그분들은 자신의 평안과 안위를 먼저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가장 우선시했던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자주 독립이었음을 믿습니다. 그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죽음이 무서웠을 겁니다. 고문을 당하는 게 두렵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고문당하는 거 두려웠을 겁니다. 나 때문에 내 가족이 해코지 당하지 않을까 불안하고 두려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이 그 모든 것들을 들여서 이 나라 이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자신의 그 귀한 목숨을 헌신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타흐, 히브리어 바타흐,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우리는 깊이 뿌리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가운데 어떠한 모습,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까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내 힘, 내 능력, 내 의지를 가지고 나의 삶을 만들어가고 세워간다라고 하는 나의 무거운 짐과 힘들을 벗어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까 얘기했듯이 예배드리고 말씀 속에서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저 문을 나서면 다시 주섬주섬 다시 내가 매는 것이 아니라 저 문을 나서도 내가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거야. 그래 이 성현배들교회 지금은 연약하지만 분명히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거야.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실 거야.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은 한순간에 이 예배당이 가득 차고 많은 예배자들이 있기를 원하고 바라고 아이고 목사님이 고생하는데 어떡하나 발을 동동 거리시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주님께 뿌리 내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기대하며 기도하며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우리 삶에 가뭄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가뭄이 찾아오지만 우리가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가 넘치는 그 삶을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에서 다시금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그 용기 있는 삶이 바로 참된 자유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께 깊이 뿌리 내린 이 사람이 이 찌는 듯한 인생의 가뭄과 더위가 몰려올 때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유와 은혜를 경험하게 될까요? 우리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시작. 주님께 뿌리 내린 자는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자, 주님께 뿌리 내린 자는 환경에 얽매이지 않는다. 환경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 환경에 얽매이지 않는 그 사람이 생명의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물가에 심겨 그 뿌리를 강변에 깊이 내리는 나무는 아무리 힘든 떼약볕이 내리쬐더라도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의 때를 맞이하더라도 그 샘 곁에 묻힌 그 나무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은 메말라가도 생명의 근원인 강물로부터 끊임없는 수분을 그 샘 곁에 뿌리내린 나무는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이 나무가 가물어 해도 가문 해에도 걱정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걱정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다아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다아그라는 단어는 결핍과 위기 앞에서 마음이 짓눌리고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 얽매이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쉽게 이야기하면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그 사람에게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나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주인의 명령을 기다려야만 하고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기까지 자기는 두려워하고 긴장하며 어떠한 일이 펼쳐지는지 나는 전전긍긍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 뿌리 내린 환경이 메말라가는 가뭄 속에서도 주님께 뿌리 내린 자는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래서 그 사람은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그 잎사귀는 언제나 푸르며 걱정 없는 탐스러운 열매를 맺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참된 자유를 가진 자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달라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변함 없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나와 함께해라, 내 곁에 붙어 있어라,
내 멍에를 메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은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세상의 가뭄이 우리를 얽매이거나 짓누르지 못함을 믿으시기 바라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가정 가운데서, 일터와 직장 가운데서 이 모든 염려의 짐들을 벗어버리고 걱정의 짐들을 내려놓아서 바로 자유인이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맺히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 구원의 아름다운 열매가 뭐냐? 바로 구원의 열매예요. 구원의 열매, 여러분들이 맺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의 열매를 기쁘게 맺으시고 올바르게 맺으시고 풍성히 맺으셔서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열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와, 탐스럽다, 와, 좋다 라고 할 때, 야, 나도 그 열매 한번 사보고 싶다, 그 열매 나도 한번 맺어보고 싶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장을 보러 갔는데, 제가 샤인머스켓을 좋아하거든요. 또 좋아한다고 하면 또 많이 사오실까 봐 염려스러운데 사오지 않으셔도 돼요. 샤인머스켓을 좋아하는데, 샤인머스켓 살까 말까 이렇게 동네에 되게 싼 집이 있는데 갈 때마다 살까 말까 고민을 하는데 좀 샤인머스켓이 가격에 비해서 시원찮아 보여요. 그래서 주저주저 하면서 안 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그 마트에 들어가니까 가격이 조금 있는데 상태가 너무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여보, 이거는 하나 사야 되겠네. 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맛있을 것 같아. 안 먹어봐도 맛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아니나 다를까 씻어가지고 딱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또 이제 여러 일들, 교회 일들 돌보고 있는데, 자, 아내가 반응이 없죠. 여보, 샤인머스켓 먹어봤어? 괜찮아? 내가 잘 샀더나? 라고 했더니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얘기 안 한 이유가 있어. 왜? 맛이 없어? 너무 맛있어서 내가 벌써 반절 먹었어. 그 마트에 또 갔거든요. 그러니까 저 옆구리를 쿡 찌르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또 사, 또 사. 딱 보니까 또 예쁜 게 있더라고요. 근데 가격이 내려갔어요. 좀 이상한데? 하고 좀 반신반의했지만 똑같은 품종, 똑같은 박스로 생긴 거 샀어요. 근데 어때요? 조금 실패했어요. 근데 어때요? 아름다워 보이고 예쁘니까 또 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 이와 같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일이 이와 같습니다. 내가 먼저 예쁜 열매를 맺어야 돼요. 내가 먼저 이 신앙생활이 다른 사람에게 보일 때 매혹적이고 매력적이고 좋아 보여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모습을 닮아가려고도 노력하고, 이 교회 와보려고도 노력하고, 이 교회 함께 하려고도 노력하죠. 그런데 이 교회 와도 별거 없네 라고 하면 또 다른 데 가서 열심히 둘러보고 다른 데로 또 빠지기도 하고 다른 열매 찾아다니는 그런 영혼들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현배들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가는 이 구원의 길은 조금 당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좀 지루할 수도 있어요. 재미가 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구원의 길은 확실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전해지는 말씀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열매를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그 열매를 이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나타내시고 살아가셔서 여러분들의 가족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들의 일터와 직장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들의 만나는 그 사람들을 아름답게 변화시키실 수 있는 놀라운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